욥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루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룻다가 욥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 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루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욥바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베드로가 욥바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의 집에서 머무니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습니다. 친형제 자매보다 더 덕을 베풀고 도움을 주던 귀한 사람이 죽었습니다. 간절하게 간병하고 기도했지만 병을 이기지 못하고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욥바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큰 충격과 슬픔과 절망에 빠졌습니다. 특히 남편 없이 살아가는 외로운 과부댁 그리스도인들은 이 다비다, 사랑하는 여제자에게 받은 덕과 은혜가 컸기 때문에 슬픔 또한 더 컸습니다. 다비다 히브리 말로 암사슴, 번역하면 헬란 말로는 도루가라 하는 이 귀한 여제자는 이름처럼 아름답게 선행을 베풀고 구제에 힘쓰고 어려운 이들을 돌보며 살다가 병이 들었습니다. 많이들 기도하고 좋은 약은 다 써봤지만 주님마저도 고쳐주시지 않고 그 병을 이기지 못하고 숨이 지고 말았습니다. 이제 이 욥바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절망할 수밖에 없었죠. 다비다를 사랑하는 마음이 크면 클수록 절망의 깊이는 더 깊고 아픔은 더 컸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왜 이 귀한 착한 다비다를 병들게 하셨을까? 왜 하나님은 그 병을 고쳐주시지 않고 죽게 하셨을까? 어떻게 이런 귀한 일꾼을 데려가십니까? 원망과 불평과 심지어는 불신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처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강스 가족 여러분, 문제는 다비다 사건은 옛날 옛적에 욥바에서 일어난 단 한 번의 사건이 아니라 오늘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 주변에도 일어났고 일어나고 있고 일어날 사건이라는 점입니다. 어제가 4월 16일 세월호 만 2년이 되는 4.16 날입니다. 아직도 내 딸이, 내 자식이 저 물속에 있어요. 울고 있는 부모들이 있어요. 9명이나 있습니다. 참으로 아까 우리 박 집사님 기도해 주셨지만 다 우리들의 무책임, 무관심, 그리고 돈 욕심, 잘못된 종교의 돈 욕심, 신앙이 잘못되면 그렇게 된 거예요. 구원파가 기독교인데 어쨌든 이단이지만 기독교잖아요. 구원파에서 운행하는 그 배, 이 속을 챙기려고 불법을 행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엉클어지고 중계방송 하듯이 살려낼 수 있는 이 녀석들을 그냥 계속 보고만 하고 청와대에서는 숫자가 틀린다. 숫자를 맞춰라. 그러니까 구조되는데 하나 둘 셋 숫자 안 맞아. 또 맞추고 한 사람이라도 건져내야 할 구조대원들이 가가지고 한 사람은 숫자 맞추고 있는 이런 무관심 무책임한 실정, 이게 우리 현실입니다. 이제 세월호가 다시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없죠. 우리 자식은, 우리 남편이, 우리 아내가 물속에 잠겨들 수 있는 현실이 저와 여러분의 현실입니다. 수많은 사건과 사고와 슬픔과 아픔과 절망과 죽음이 우리 곁에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러기에 삶을 원망하고 또 저주하고 절망하며 주저앉는 이들도 있고, 또 반대로 폭력과 폭행으로 또 사회를 향한 그런 분노로 자신들의 아픔을 표출하는 이들도 없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강서가 여러분, 이러한 때에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이런 슬픈 현실을, 또 이런 부조리한 현실을 뚫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바로 그 점에 대한 대답을 주님께서는 오늘 욥바의 다비다 사건으로 성경에 기록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대답을 주고 계십니다. 욥바의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다비다의 죽음 앞에 있습니다. 그들은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 앞에서 슬픔과 절망과 마주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할 것입니까? 도대체 사랑하는 이가 죽어서 시신으로 누워 있는데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욥바는 구약 시절에 사명을 저버리고 도망간 선지자 요나가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던 바로 그 욥바 항구입니다. 그 항구 도시가 오늘 욥바 성경에 신약에 나온 이 도시예요. 요나는 사명을 피해서 도피해서 배를 타고 갔는데요. 오늘 죽음 앞에서 욥바의 그리스도인들도 현실을 도피하고 죽음을 도피해서 배를 타고 다른 곳으로 가야 할까요? 또 갔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들은 죽음에 직면해서 피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다비다의 시신을 깨끗이 씻어서 다락에 놓았습니다. 그 구절을 읽으면 욥바의 성도들의 경건함이 느껴져요.
얼마나 사랑했으면, 얼마나 소중히 여겼으면 그 시신을 곱게 씻어서 다락에 이렇게 누일까요? 장례를 하자는 그런 것이 아니고 거기에 마음을 쏟지 않고 이 다비다를 살려내자는 쪽으로 마음을 모읍니다. 그래서 루다에 있는 베드로 사도를 빨리 모셔오라고 사람을 보냅니다. 장례식 집례해 주시라고 초청한 게 아니죠. 살릴 수 있을까 해서. 베드로는 바로 오늘 본문 조금 앞에 읽으면 32절부터 읽으면 루다에서 애니아란 그런 8년 된 중풍병자를 고쳤어요. 자신의 힘으로 고친 게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 선포하심으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애니아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한 소문을 욥바의 성도들은 들었습니다. 그런데 소문을 소문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듣고 소망으로 들었어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이 3일 만에 부활하셨는데 이 부활의 주님은 참으로 8년 된 중풍병자도 일으키시네. 할렐루야. 이 주님이 어찌 죽은 다비다, 이 귀한 착한 다비다를, 선한 다비다를 살려내지 못할까? 좀 그런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를 초대해 왔고, 베드로 역시도 욥바에 가면 죽은 자를 살려내야 할 이 엄청난 부담이지만 믿음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자기에게 무슨 능력이 있는 게 아니니까 부활의 주님, 죽음도 이기신 그 주님의 능력을, 부활의 권능을 믿고 욥바로 왔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강사 여러분, 욥바의 그리스도인들과 베드로는 지금 죽음에 굴복하지 않고 있습니다.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죽음에 저항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살아있을 동안에 선을 행하게 하며 주님 안에서 참으로 사랑하며 살게 하는 능력이죠. 그런데 죽은 후에도 영원한 소망이 있게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할 뿐 아니라 저 세상에 대한 영생의 확신을 가지게 하면서 오늘 현재에 최선을 다하게 하는 것이 건강한 믿음이죠. 예수님을 이단으로 믿는 게 아니라 제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절망적인 현실을 인정하고 그럼에도 절망하지 않고 주님의 기적과 은혜를 소망하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건강한 신앙이요, 건강한 믿음입니다. 믿음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믿고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시죠. 그 사랑의 증표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분이 저와 여러분이 구주로 믿는 예수 그리스도이셔요. 이 세상에 그런 구주가 없어요. 어떤 종교가 그런 구주로 소개합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이분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은 십자가예요. 십자가는 그 표시 자체가 플러스 더하기 표시예요. 마이너스가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삶을 쪼그라뜨리고 망가뜨리고 마이너스화 시키는 그런 주님이 아니시란 말이에요. 어떻게 하든지 우리의 삶을 보태주고 살게 하고 플러스 되게 하는 그런 사랑이 예수님 십자가 사랑이고 예수님 은혜입니다. 미운 마음에 사랑을 더해 주시고 불의한 삶에 의를 채워 주시고 또 다툼이 있는 곳에 평화로 변화시켜 주시고 절망이 있는 곳에는 희망을 주시고 죽음이 있는 곳에는 생명을 부어주시는, 생수를 부어주시는 분이 저와 여러분이 믿는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더하기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그 믿음을 가지면 우리들 역시도 이제 더하기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우리 삶을 망가뜨리고 빼는 이런 악한 것들에 대해서 강력하게 저항할 힘을 이 믿음을 통해 가지게 됩니다. 더하기 사랑으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믿는 이 믿음은 죄와 악의 승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죽음의 권세에 맞서서 대항하게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확신하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여러분의 구주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분이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신 주님이심을 믿으십니까? 그 믿음을 갖는다면 우리는 결코 죄와 악에 굴복할 수 없습니다. 죽음에 굴복할 수 없습니다. 부활 영생을 믿고 소망한다면 생명 빼앗아 우리의 삶을 망가뜨리려는 죄의 세력에, 죽음의 세력에 결코 항복할 수 없습니다. 부활의 믿음은 우리로 죽음의 세력과 싸울 용기를 주고 죄와 죽음에 맞서 싸울 강한 힘을 줍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기에 그런 힘을 이미 주님께로부터 부여받았지요. 그러기에 우리는 그 부활의 주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슬픔에 저항하고 절망에 저항하고 죽음의 문화와 죽음의 사상과 죽음의 세력들에 대해서 맞서며 담대하게 싸워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욥바의 그리스도인들이 베드로와 함께 그렇게 죽음에 저항하며 죽음에 맞섰습니다. 에이, 죽었어. 다비다, 이제 죽었어. 끝났어. 하고 끝나버린 게 아니라 끝나지 않았어. 이 죽음을 우리는 인정하지 않아. 죽음의 세력에 우리는 맞설 거야. 하고 베드로랑 다 같이 이제 죽음 앞에 정면으로 맞서고 있지 않습니까? 무모하지요. 그러나 믿음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이 태도들을 보십시오. 그들이 죽음에 대해서 저항한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입니까? 부활의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실제로 현실에, 죽음의 현실에 정면으로 싸워간 비결이 있어요. 그 비법이 있습니다. 그 비법은 무엇이냐 하면 기도입니다. 다른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가장 강력한 비법이 기도이죠. 베드로는 죽은 다비다가 시체로 누워있는 그 다락방에 가서 울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다 밖으로 나가게 하죠. 그리고 홀로 그 죽음 앞에 직면합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그 기도는 자기 아마 전 목숨을 걸었을 기도이죠. 죽은 자를 살려내야 하는 이 막중한 중압감을 주님께 의탁하며 기도하는 베드로의 마음이 어땠겠어요? 주님, 이 귀한 답이다. 이 욥바의 소망입니다. 가엾고 불쌍한 이들을 돕는 이 여제자 다비다를 주의 권능으로, 부활의 권능으로 살려주옵소서. 베드로는 간절하게 기도했죠. 밖에 나간 욥바의 그리스도인들은 뭘 했을까요? 서로 내기했을까요? 살아날까 말까? 사는데 나 돈 걸게, 이런 일을 하고 있었을까요? 그럴 리가 없죠. 사도가 외롭게 기도로 죽음과 맞서 싸우는 현장에 그들은 바깥에 있지만 함께 마음을 모아서 베드로 못지않는 간절함으로 주님, 사도의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우리 다비다를 살려주시옵소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신 내 주님께서 주님의 사람을 일으켜 주옵소서. 함께 합심해서 기도했을 거예요. 안팎으로 강력한 기도로 죽음에 맞서 있는 이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드디어 베드로가 기도의 확신을 얻게 됐죠. 그리고는 말합니다. 다비다야, 일어나라. 할렐루야. 다비다가 일어났습니다. 깨어났습니다. 죽음을 이기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이렇게 다비다를 일으키신 이는 베드로가 아니라 부활의 주님이시죠. 그 주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도 베드로처럼 욥바의 그리스도인들처럼 기도하며 죽음에 맞서라 하십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 널브러진 많은 슬픔과 그런 아픔과 절망과 죽음의 세력들, 죽음의 사상들, 죽음의 문화들이 가득한데
이것에 꺾이지 말고 기죽지 말고 물러서지 말고 저항하고 맞서서 싸우라. 이 시간도 이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기도의 실패자는 생활의 실패자라 말한 기도의 성자 E.M. 바운즈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지칠 줄 모르는 힘과 거부될 수 없는 인내와 꺾이지 않는 용기로 강하게 구해야 한다. 물론 그때 베드로와 욥바의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해서 살아난 다비다. 지금 살아있지 않죠. 그때 죽었어요. 얼마 있다 죽었어요. 죽은 지 나흘 만에 살려졌던 나사로, 예수님이 살려주셨던 나사로도 죽었잖아요. 다 살렸지만 죽었어요. 뿐만 아니라 많은 믿음의 선배들, 또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 돌아가신 우리 믿음의 선배들 다 돌아가셔서 지금은 다비다를 비롯해서 다 주님 품 안에 쉬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럼에도 이미 또 어차피 또 죽을 다비다지만 그때 살려내신 것은, 그러니까 다 살린 건 아니죠. 다비다만 살려내셨는데 이렇게 살려내신 이유는 바로 많은 그리스도인들로 부활의 어떤 모델, 부활의 예행 연습을 시키신 것이죠. 봐라, 이렇게 살 수 있다 하는 증표인 거죠. 우리로 강한 부활 신앙, 부활 믿음을 가지고 이 어지러운 시대를, 어지러운 삶의 현장, 현실을 뚫고 가라는 거예요. 담대하게. 죽어도 살 것이니까. 어떤 그런 사인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사인이에요. 오늘 다비다 사건은. 부활의 주님은 죽은 자들을 주님 오실 때 다 살려내실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살아있는 저와 여러분, 지금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부활의 주님은 더 복되게 살게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 신뢰가 바로 오늘 다비다를 살리신 베드로를 다시금 10장에 보면 고넬료에게 보내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어요. 32절부터 에니야, 룻다의 에니야 사건, 그 다음 36절부터 오늘 욥바의 다비다 사건인데요. 10장에 보면 이제 드디어 고넬료로 베드로를 보내고 있어요. 더 큰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고넬료가 죽었다 살아난 게 아니라 그가 그 가문 전체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음으로써 그 가문이 구원받는, 영적인 생명을 얻는, 영원한 삶을 얻는 이 놀라운 구원 사건을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에니야나 욥바의 다비다 사건은 고넬료 사건의 서곡과 같죠. 지금 준비시켜서 이렇게 이끌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산 그리스도인들, 살아있는 사람들이 더 은혜롭게 살도록 하고자 하는 주의 뜻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주보에 칼럼을 썼는데요. 참꽃 남매라는 동시를 주보에 실었습니다. 이렇게 산에 요즘에 그 꽃이 피었는데 진달래 꽃이 참꽃이에요. 철쭉은 개꽃이고, 근데 이 참꽃이 피었어요. 근데 시상이 팍 떠올랐어요. 그래서 이렇게 시를 동시로 지었는데 처음에는 이렇게 전라도 목사니까 전라도 버전으로 써보려고 했더니 맛이 떨어져요. 그래서 경상도 버전으로 하니까 훨씬 나아서 김세훈 전사님 자문을 받아가면서 경상도 버전으로 썼습니다. 이제 오빠가 이렇게 먼저 펴가지고 아직 봄이 덜 온 상태에 먼저 피었어요. 그래서 꽃 나비도 벌도 잘 오지 않는데 누이 동생은 자꾸 보채면서 오빠 어때? 뭐 이렇게 물어보는데 이제 너는 나중에 정말 예쁘게 펴라 하는데 오빠야 니는 어디 가나? 어디 갈까요?
가슴이 찡한 대목이죠. 이제 이 시를 써서 지난 교역자 주일 때 오셨던 그 임 목사님, 아주 그분이 멋진 분이셔요. 그래서 시도 아시고, 이렇게 어저께 설교 준비하다가 카톡으로 외도를 잠깐 했어요. 보내드렸더니 답이 왔는데 다 고쳐가지고 온 거예요. 제 시를 다 오빠야를 누이야 안 춥나 뭐 이렇게 하고, 제일 마지막 여는 알았다 누이야 그렇게 할 끼다. 근데 누이야 니는 어디 가나? 이렇게 써왔어요. 뭔 말씀이지? 그래서 나는 오빠가 더 여동생 위해서 앞길을 열어주고 먼저 죽으니까 좋을 텐데 목사님은 누님을 죽이십니까? 내가 이렇게 써서 보냈어요. 그랬더니만 답을 저한테 다시 이렇게 보내왔어요. 왜 누이로 바꿨는지. 시인의 시를 읽는데 12살, 15살 두 남매의 한 뼘 양지에 오돌오돌 떨고 섰는 참꽃같이 적막하던 60여 년 전 피난살이 가심시리던 기억이 되살아나대요. 가슴 찡했네요. 마지막 연 어디 가나? 우리 누님, 이 미련한 남동생 한평생 짐을 훌훌 내려놓으시고 홀가분히 떠나셨지요. 4년 전에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쓰신 거예요. 그 글을 읽는 순간 내 눈물을 펑 쏟아졌어요. 12살짜리 남동생을 데리고 피난 나온 15살 누나가, 이 동생이 장가가서 목사가 될 때까지 늘 마음을 졸이시다가 4년 전에 하나님 나라에 가신 거예요. 꿈과 끼가 넘치는 부잣집 소년이 다 잃어버리고 부모도 떠났어. 누나 한 분 의지하고 이 남한에 내려와서 여기서 얻어터지고 이 골목에서 깡패들한테 얻어맞고 그러면서 살아간 분이 임 목사님인데요. 사실 우리는 지금 죽은 사람 이야기를 하자는 것이 아니라 산 사람이 잘 살게 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 그 임 목사님이 페인트 가게도 하고 별일 다 했어요. 그리고 공무원도 하시다가 목사가 되셨는데, 그분 마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셨기 때문에 거리의 사람으로 망가지지 않고 그 길을 잘 조절하면서 깨끗하게 아름다운 목사로 77세 인생을 살고 계셔요. 한 사람의 인생을 반듯하게 세워준 이면에는 부활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이, 그 권능이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강서 가족 여러분, 우리 주 예수님은 죽은 다비다를 살리신 부활의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은 지금 살아있는 우리도 복되게 살게 하실 부활의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욥바의 그리스도인들처럼 원망과 불신을 물리치고 소박한 믿음으로 죽음의 세력과 맞서 싸우십시다. 간절히 주의 위로와 도우심을 바라면서 기도로 모든 절망에 저항하고 모든 죽음의 세력에 맞서서 싸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십시다. 죽음 권세를 깨뜨리신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으로 승리케 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주님, 우리의 믿음이 그 주님께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나의 믿음 주님께 있음을 고백하며 찬양하십시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부활의 권능이 나의 믿음 주께 있네. 부활의 권능이 내 영광 되었네. 아멘.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부활의 권능이 여기 있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부활의 권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 나의 반석이시니 주 나의 반석이시니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우리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주변에 내게 엄습하는 모든 죽음의 세력들 마이너스 하려는 그런 삶에 도전하며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다짐하고 부활의 주님의 도우심을 기도로 간구하십시다. 다 같이